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믿음의 법의 효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미치는 효력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법의 첫 번째 효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효력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초대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효력이 그러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효력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효력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인데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았죠. 죄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바로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아담이 미치는 효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드셔야 되고 마셔야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 오셨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간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얼렁뚱땅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리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만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을 또한 우리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이 시작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화평 가운데, 화목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또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